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을 준비하면서 어버이 주일인데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그래서 보통 이때쯤 되어지면 십계명을 데려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시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부부가 있을까? 화목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 있을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 있을까?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일까?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 그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들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없이 높고 깊은 사랑으로 알려져 있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자식을 분만하여 자기 자신을 한없이 희생하면서 그 자식을 양육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어머님들 가운데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시킨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모처럼 산책을 나왔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이게 뭐냐? 철쭉이요. 조금 지나니까 얘야, 이게 무슨 꽃이냐? 철쭉꽃이라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얘야, 이게 무슨 꽃이야? 철쭉꽃이라니까요. 조금 더 있으니까 얘야, 이게 무슨 꽃이냐? 아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래? 철쭉 몰라? 철쭉이라니까. 좀 더 지나니까 얘야, 이게 무슨 꽃이냐? 아씨 열받아서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잡아먹을 듯이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그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조그만한 일기장을 꺼내서 봐라 하고 줬습니다. 그 아들이 3살 때 아버지와 자전거를 타고 똑같은 장소를 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철쭉꽃을 38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나무랜 적도, 책망한 적도, 화낸 적도, 목소리를 높여본 적도 없이, 철쭉이야, 참 예쁘지? 우리 아들도 이렇게 예쁘게 커야 돼. 그래, 이거 맞아, 철쭉이야. 잘 모르겠어? 이걸 철쭉꽃이라고 그래. 진달래하고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른 거야. 이거 철쭉꽃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38번을 가르쳤다고 그 일기장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내 자식에게 향한 사랑의 10분의 1, 아니 20분의 1, 30분의 1만 내 부모님께 할 수 있다면 효자 중에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것일까요? 참 요즘은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여겼는데 요즘은 그거조차 무색할 만큼 이 사랑이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버려버리지를 않나,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지를 않나, 황당한 일들이 뉴스를 연일 장식할 때마다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얼만큼 무너지는 것일까? 이제는 형제간이 남남이 되다 못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부모를 이용해 먹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되어졌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다시금 수축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영영 우리와 상관없는 시대가 이러니 때가 이러니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포기하며 마음 한편 접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렇게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도 미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전혀 어떤 것도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퍼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져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개인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효도를 하려니까 벅찹니다. 내 의지로 부부간에 사랑해 보려니까 힘듭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게 뭐야?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 가정은 건강해질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째는 사랑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꽃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참 부러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제가 오남 와서 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이놈은 대답을 하지를 않아. 배고프니? 그러면 나 배고파요. 그러면 내가 물을 좀 더 주고 나 지금 배불러요. 그러면 물을 안 줄 텐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놈을 관찰해야 돼. 그리고 스킨십이 있어야 돼. 늘 매만져줘야 돼. 그래서 흙을 매만져보고 심지어는 이쑤시개를 꼽아놔. 이쑤시개를 꼽아놓고 이것이 젖었나 말랐나 내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시들시들 누래지면서 이파리 떨어지니 이게 물을 많이 줘서 그런가. 그래서 물을 줘보기도 하고 그래도 똑같으면 이게 너무 물을 적게 줘서 그런가. 그것도 나도 보기도 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더라고. 그런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들여다보고 이랬냐 저랬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 그 식물에 대한 특징, 성질, 이 식물이 바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햇빛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수분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래서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꽃부터 물을 주고 햇볕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바람 잘 통하는 곳으로 인도해 두었다가 해가 질 쯤 되어지면 또 추울까 봐 그것을 또 들어다가 옮겨. 참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은 개엄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쩌다가 개엄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인데 엄마래. 본인이 엄마라고 하니 할 수 없지. 나도 인정해줘야지. 개엄마라고. 그런데 어쨌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옷을 해서 입히고 신발을 신겨서 신기고. 전에는 어떤 분이 애를 얻고 가서 나는 애를 얻고 가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강아지가 나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요즘은 유모차에 밀고 다녀. 자기 부모를 그렇게 밀고 다니면 이 일간지에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늘 살피고 마음을 써요. 이처럼 사랑에는 특징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왜 그런지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배가 고픈지 부른지 아픈지 안 아픈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관심도 없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상대방의 행복에 대해서 늘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책임감. 사랑하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킵니다. 심지어는 입에 넣었던 것도 빼서 먹여줘요. 요즘 아이들이야 그랬다가는 기겁을 하고 난리가 치겠지만 저는 어려서 입에 있던 거 많이 얻어먹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잘 살아요. 입에 넣었던 것도 빼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편의 행복에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의 행복에 책임을 느끼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의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특징은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뭐 특별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야. 내가 특별하니까 넌 특별한 거지. 뭐가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도 없어. 대단할 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나에게 당신은 특별해.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저 어려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요즘이야 조도 안 갖는 이 디지털 시계, 장난감 같은 디지털 시계예요. 일본에서 온 아톰이 촥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 시계인데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해. 아무도 잘 보여주지도 않아. 그래서 친구들이 그 시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런 시계가 없었어. 그래서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리고 팔목에 그 시계 차고 다니는 애들이 글쎄 우리 반에 걔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 요즘은 뭐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없어서 안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 차고 다니지. 근데 그때는 없어. 없으니까 못 차고 다니는 거지.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다른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야, 그 새끼 되게 웃긴다. 왜? 그거 알아? 아톰? 우리는 아톰 그러면 다 알거든요. 응, 그 아톰이 왜? 그 새끼는 웃기는 새끼야. 그건 그 아톰을 지금까지 그러고도 그러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버지가 외국 갔다 오면서 그걸 선물해 준 거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 그깟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버려도 주워도 안 가 요새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참 웃긴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은 웃기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거기에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시계를 보면서 아버지를 추억하는 거예요. 관심, 귀하게 여기는 거,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 누군가 말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관심도 없고 외면해버리면 그 고백은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귀하게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단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통치하려고 하시지 않고,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내게 와라. 믿음을 가져라. 순종하고 헌신해라. 거기에 길이 있다. 거기에 방법이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 그것으로 기쁨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십니다. 또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자기 것을 주고 싶은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압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뺏어가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엉뚱한 궁리를 하고 있으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이미 식어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거나 말거나 그건 현실이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줘도 또 주고 싶고, 아무리 줘도 더 줄 것이 없나 찾게 되고, 줄 것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순전한 마음으로라도 뭐가 없나 싶어서 천히 줄 게 없으면 뒤적거리고 또 뒤적거리다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십니까? 그 사랑을 측정해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방해물을 놔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방해물이 생기면 어떤 것을 시도해서라도 그 방해물을 치워버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놓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마다하시지 아니하고 내어놓으시면서 이 사망의 잔을 마시게 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때문에 죽음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이나 살이 찢기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고통을 받고 마침내 죽으시기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증거 삼아 주셨습니다. 이래도 안 믿니? 이래도 모르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생명을 장애물로 놔보십시오. 생명이 어떻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얻어서 자신의 그 삶이 영화롭게 되어지면은 쉽게 천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조차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적인 생명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베푸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고 영화로운 세계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상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장애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또 능력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원자폭탄이 되어졌던 수소폭탄이 되어졌던 코발트 폭탄이 되어졌던 살인광선이 되어졌던 요새는 이 레이저 빛으로 이 무기를 폭발을 시키거든요. 이러한 이 것들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장애물도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높음이나 기쁨이나 했지만은 그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깊은 음부 끝까지 내려가셨다.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높고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막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 생명, 천사와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의 모든 장애물 같은 그 모든 문제를 능히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철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느껴야 우리는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이수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었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유치하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넌 내 것이니까 소중해. 넌 내 것이니까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너는 내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해.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넌 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행복한 자, 가장 소망찬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도 나름이 없는,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드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게
채워지고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한 것도 철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필요, 자기 감정,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랑 내 가정, 내 새끼,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러면 넘쳐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거기에 그 행복에 아주 눌려서 되져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똑같이 헐몬산에 이슬이 모아져서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갈릴리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받지만은 대신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어족 자원이 그 안에 있는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안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을 넣고 피로를 채우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항상 갈릴리 바다는 사람이 찾아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바다에 소위 말하는 거기 가면 성지순례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가 있어. 베드로의 배라고 알라나 몰라. 그리고 거기서 이 생선도 잡아보게 하고 생선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장난이 아니게 가시가 많아. 맛도 없어요. 먹어보니까 우리 생선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맛도 없는 걸 먹겠다고 얼마나 모여드는지. 주변에 나무들이, 우리나라야 나무가 있으면 있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지만요, 거기는 나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푸르름이 무성합니다. 푸르름이. 나무에 그 그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물, 다른 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물,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남북도 합친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맨날 코딱지만한 땅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코딱지만한 땅이면 거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전라남북도 합친 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갈릴리하고 사이하고 떨어졌으면 얼마나 떨어졌겠어. 거기서 거기지. 똑같은 물을 받고 똑같이 있는데 사이는 죽음의 바다예요. 왜? 나누지 않으니까.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맨날 받으면 차고 넘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위보다 낮아. 해수면보다 낮는다고. 왜? 채웠는데 왜 그럴까요? 은혜는, 사랑은 줄수록 넘쳐나는 것입니다. 줄수록 풍성해집니다. 줄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폐한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졌나? 왜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어졌나?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가 이어지지를 못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부모에게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전해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이웃, 그러면 앞집에 사는 길동이 아버지, 순이 엄마, 초수 아버지가 이웃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이웃입니다. 우리 시부모님,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내 이웃입니다. 시 형제들, 처가 형제들이 내 이웃입니다. 내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썩히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우리 오람수 모험교회 온 성도들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정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니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은 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